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추라고 합니다. 곧 찬바람이 불어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긴 장마 무더위와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힘주시기를 빕니다. 긴 장마 속에서도 가끔씩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기세가 꺾이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먹구름 속에서도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서로 상관없는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는 지난 주일 복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돈과 재물을 손용하라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시작되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기에 어울림직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서로 상관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34절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두 이야기를 이어주는 경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 설교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본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위해 소비한 재물은 내 지갑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마련된 창고에 쌓여 보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사람 유다가 그나마 후대 우리들에게 남긴 교훈이 하나 있다면 온통 돈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었던 자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돈만이 현재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과 일독서는 똑같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내 어린 양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생계에 달린 일자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또 은행 창고가 비어가는 것이 두렵고, 무엇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2주 전 읽은 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내일의 양식이 주어질 것인가를 의심합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산업이라고는 농사를 짓거나 양을 기르고 물고기를 잡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1차 산업은 그 특성상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불을 독차지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가난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재물을 모으는 데 온통 정신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로부터 벗어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은 형태를 바꾸었을 뿐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독서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0년 후에 쓰여진 히브리서는 신약성서에서 유일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교회를 떠난 사람 혹은 떠나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성서에 구약의 향기가 짙게 배어있는 히브리서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이방인 신자들의 수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압도하게 되었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날로 심해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생에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이전에 그들이 속했던 유대교로 돌아가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위해 희생하고 온갖 고난도 견뎌낸 그들이었지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그들을 보호해줄 더 든든한 울타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며 교회 문을 나서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성서를 인용하여 내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본질에서 같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사람들을 일깨우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량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는 격려로 채우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느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고통이나 시련,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느님과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없다는 완전한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소환한 오래된 이야기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되리라고 하신 약속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시편 90편에서 시인은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막연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 때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찾고 준비하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재물을 쌓고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낡아지지 않는 돈 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슬퍼하며 떠나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하신 말씀 같지만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큼이나 더 나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누어 주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모으고 불리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겨 정작 보아야 할 하늘의 보화를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이 열려 하늘과 이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끌벅적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초점을 잃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별하라는 요구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정의와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주님의 요구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서로가 곁에 있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성서가 일관되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날은 세상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종말은 각자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착각하고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둑이 언제 집에 침입할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듯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중심이며 신앙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은 위협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현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실히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그날은 빈둥빈둥 앉아 있거나 면벽 수행을 하는 것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옷을 차려입고 허리에 띠를 묶고 밤을 새워 등불을 켜고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들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 등불을 켜놓는 일만 해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시로 기름을 채워야 하고 심지를 잘라내는 등 복잡한 일입니다.
잠을 자면서 등불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마치 주인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종을 들어줄 것이라고 오랜 기다림을 인내한 우리를 격려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혼인잔치는 성서에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은 깨어 기다리던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혼인잔치에서 가져온 음식과 술을 내놓고 곁에서 시종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섬기는 나라는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오늘 복음이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한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가진 것을 나누며 작은 사람을 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을 영적 타락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에제키엘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언자는 에제키엘 16장에서 소돔 사람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은 것이 바로 소돔이 지은 죄였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차 세계대전 무렵 전쟁으로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던 그 시기에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 협동조합에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농협을 비롯한 모든 협동조합은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템플 주교는 교회는 비회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계 유일의 협동조합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굳게 문이 닫힌 구원의 방주가 되려 하기보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어 모든 이들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모든 순간에 끼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이미 여기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의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